The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 기록되어진 이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른 콜링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아나돗 출신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여러 배경적으로 좋지 못하여서 아웃사이더 해당되어진, 그래서 변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나돗 출신의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장면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먼저 대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해가지고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서예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거기가 바로 토라입니다. 그리고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구분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성경 분량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대선지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사야는 66장은 결국 성경의 축소판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민족이 암울할 때 활동했던, 지금은 또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서도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지요. 그리고 에스겔은 48장. 조금 이제 짧은 게 이제 다니엘서인데요. 아무튼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것까지 대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는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가장 최고로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 므낫세, 북쪽 이스라엘에 마치 아합 왕과 견줄 정도로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부터냐면 유다의 16대 요아스라고 하는 왕, 나이 8세에 즉위했던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요아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 왕 13년에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것을 연도로 계산하면 주전 BC 627년입니다. 627년, 즉 요아스 16대 왕 13년에 활동을 시작하고요. 잠시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유대 역사를 언급하자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머지않아 유대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민족의 아픔 가운데 가장 어두움의 절망시기에 활동했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로써 조국
유대를 위하여서 늘 기도했던 눈물이 떠나지 아니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다 보면 구구절절히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또 상징 행동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활동했던 그 요아스 왕이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었고 종교개혁도 가능했던 왕이었는데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누고의 강대국이 저 신바벨론을 겨루려고 유대 민족을 통과해요. 그럴 때 요시야 왕이 막아서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기원전 609년이에요. 609년을 기억하셔야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 609년이 뭐냐? 요시야의 마지막 최후예요. 일명 무기또 전투라고 합니다. 무기또에서 최후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살룸이 17대 왕으로 등극해요. 그런데 이 살룸 왕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도 3개월밖에 나라를 다루지 못하고 애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18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을 유대 왕으로 애굽이 세워요. 그래서 18대 왕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되고 19대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609년에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대 민족이 완전히 암울하게 더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아스 3개월 걸치고 17대, 18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친애국 정책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함께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BC 기원전 605년이 일명하여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609년 무기또 전투 기억하셔야 되고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이 되냐면 이 갈그미스 전투 가운데 유대 민족과 애굽이 보기 좋게 패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하면서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누구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왕족이 그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597년 BC지요. BC 597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19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이 19대 왕으로 등극하게 됐지만 그때 또 2차 포로로 잡혀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또 잡혀갔던 인물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이에요.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 2차 포로 때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 기원전 586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원전 586년이 언제입니까? 유대가 완전히 함락되어서 바벨론에 멸망한 날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1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그것을 보았으면 반면교사 삼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유대민족도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친애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접어들게 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건만 그들은 듣질 않아요. 결국은 남유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3차 포로가 586년에 잡혀가요. 모든 민족들이 웬만한 사람. 그래서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에레미야 활동했던 시대가 정말로 암울했다. 약 40년 동안 기원전 627년에서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활동했다. 그러니까 유대 왕의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마지막 586년에
20대 왕이 여호야긴 19대 왕의 숙부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까지 활동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배경이 나오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의 마지막 쇠퇴제가는 마지막 16, 17, 18, 19, 20대 다섯 왕을 모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의 메시지 ጼ다카 공의 뮤시파트를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을 때 과연 어찌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았을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명, 사명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하다라는 표현이 하야예요. 하야라고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나다, 되다, 만들다, 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베라카 될지라가 바로 하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그 말씀으로 세 가지를 부르세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라는 게 뭐예요? 야다예요. 우리는 알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지식적으로 내가 아무개를 알아 할지 몰라요. 그것은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알면 뭐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쓴 이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그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부부가 서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것을 야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미니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듯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야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알고 있단다. 이거를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모세를 통하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세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 하나님이 마치 CCTV를 찍고 계시듯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39편 1절에서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카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별하신 것처럼 우리 재래영 가족들도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하였더러 성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카도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도 거룩 분리돼야 돼. 구별돼야 돼.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가보면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움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너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 번째는 세웠노라예요. 나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세우다, 만들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탄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이 단어를 요셉을 통하여서 창세기 39장 21절에 은혜를 베풀 때 사용하는 단어가 나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은혜를 베풀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강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은총, 은혜를 받게 하실 때가 바로 나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또 나탄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그의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게 바로 나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등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가슴에 손 얹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니 내 삶을 애워서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니 내 삶을 애워서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니 내 삶을 애워서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성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선지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부름의 상 클래시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죄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이라고 하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청년까지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가 학자들은 약 20세라고 말합니다. 20세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회에 촉발을 내딛긴 하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아이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던 것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아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이스라엘의 사울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질 않았어요. 갑옷이 맞질 않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 째바웃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잖아요. 비록 그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함께함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이 긴데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비록 약하지만 아스테네스, 헬라 원문으로 힘이 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강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 뒤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도 선포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들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스테네스. 저와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붙들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연약하고 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치 정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는 한가합니다.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썼던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가슴에 손 얹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세상 비추게 하소서.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아멘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선한 능력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아멘. 선한 힘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감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사용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나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진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시고. 할렐루야. 밑줄에 넣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마. 그 민족의 아무런 위기 앞에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는 눈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지만 모세도 출애굽을 통하여서 3장에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에게 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여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신앙의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자기를 바라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예수를 오옵니다. 아이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오신 것 아니에요?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아라. 예레미야 1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둘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때로는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은 캐리그마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체험적으로 역사하는 말을 레마라고 해요. 레마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입에 두었다라고 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면서 33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33장 나중에 말씀을 꼭 보세요. 2절 그리고 3절은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좋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때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자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회파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날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이 성이 회복될 것인데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그 성을 바라보셔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제1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땀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너도 보고 가슴에서 넣고 찬송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선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날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